이 새벽에 우리는 히브리서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 교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본문을 정하고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며칠 전 교회 집사님께서 올려주신 오감사 내용이 제게 큰 감동이 되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글리라는 영화를 보니 늑대 무리에서 자란 꼬마 인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인간이기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늑대 무리에서 자랐지만 늑대도 될 수 없었고 또한 늑대 무리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 인간 무리에 가서도 인간들과 어울릴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후에는 꼬마 인간이 늑대 무리 속에서도 그리고 인간 무리 속에서도 자신의 장점을 내서 그들의 리더가 될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또한 신자인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리더자가 되지 못하는가를 묻는 그 모습이 제게는 감동이 되었고 또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의 고백이 저에게 크게 와 닿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기보다는 제 모습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그들과 버타며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든 믿는 신자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한 은혜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또한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습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갈팡질팡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는 유대인 교회에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헬라어 본문에서는 프로스 에르라이우스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번역하면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그들에게 편지를 해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 닥친 영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주전 69년에서 70년을 전후해서 쓰여졌습니다. 주전 70년을 전후로 살펴보면 예루살렘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치적, 사회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로마 제국이 여러 신을 섬기고 황제를 신으로 섬기길 원했기 때문에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심해질수록 그들의 신앙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시대를 사모했던 유대주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초대교회 신자들은 변절과 배도자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파괴되고 여러 가지 외압으로 힘들어하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히브리서는 복음이 변질되는 것에 경고하며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하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고 많은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고난과 역경을 잘 견디길 바란다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본문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많은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볼 때만이 이 어지럽고 힘든 이 세상에 두 발을 굳게 내딛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이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라보고 그 말씀을 통해 도전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장 1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라는 말씀으로 히브리서가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선포에서부터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또한 많은 성경 구절을 보면 성경은 선포로 시작합니다. 성경의 시간은 논중으로 시작하지 않고 바로 선포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계셨느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무슨 일을 하시냐라고 문제를 제시하지 않고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말씀으로 계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고 선포함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도 선포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선포하며 시작되며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성경을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이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오직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심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든 시대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제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이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선포해 가며 나아가셨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에게는 꿈으로 지시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는 직접 만나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에스겔에게는 그발 강가에서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을 사용하셨고 말씀을 전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본 본문 1절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꼭 성경에 우리 선지자들과 많은 믿음의 조상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나요? 아닐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삶에 붙잡고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볼 뿐만 아니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말씀이 예수님이심으로 보여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믿고 나아갈 것은 말씀으로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양일지라도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좌표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말씀으로 마침표를 찍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말씀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마지막 시대, 마지막 날에 완성시키셨다라고 본문은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며 그를 통하여 영생을 얻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신구약 전체를 요약하며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이 삶의 고난과 위험 가운데 그리고 모든 환난을 이기고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 같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는 점점 줄어든다 할지라도 사회는 여전히 불안하고 또한 힘듦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이 시대를 교회와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평화를 누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행복하게 또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고 뛰었던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기적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신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고 또한 베풀고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촌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던 것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자기 경험과 상식으로는 믿을 수 없고 또한 믿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로 27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폭풍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나오십니다. 또한 물 위를 걸어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또한 제자들조차도 예수를 귀신인가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그때 예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시니 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배에서 내려 물 위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보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어려운 때에 괜히 나섰다가 더 욕먹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처럼 상식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는 모습으로 비출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잘 알고 깊이 생각하는 자들이라면 바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나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꼭 베드로에게 성공만이 이처럼 믿음의 모습만 보여줬던 것이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바람이 부니 베드로가 겁을 먹고 물에 빠지지요. 우리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어떨 때에는 믿음이 있어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으나 또 어떨 때는 고난과 힘듦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려 물에 빠졌던 베드로와 같이 믿음이 없는 모습처럼 넘어지고 물에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건져내시며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믿으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 또한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 시대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또한 믿음의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라 라고 오늘 히브리서를 통하여 또한 성경 여러 곳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때로는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나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게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고 그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세상의 고난과 힘듦 때문에 넘어질까요? 흔들리고 자초하고 물속에 빠져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며 믿음이며 또한 우리의 본 모습일 것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음을, 때론 이 믿음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 믿음이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것임을 믿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라. 말씀으로 오셨고 또한 영광의 광채로 오셨습니다. 본체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오신 이유는 그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잘 기억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리석다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때 우리 모두 승리하는 우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